설교를 들으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 행위에 대한 생각들이, 인간이기에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제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을 누리며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눠봅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귀한 주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기에 이런 예배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순전히 산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죄악에 사로잡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이기심을 흔들리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에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땅의 전세가 혼란하고 어지러우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한 전쟁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서울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세우신 뜻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를 삼아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말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기에라는 주제 아래 연합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은혜의 비밀의 성령으로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짧은 프로그램의 시간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붙들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많은 일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순종으로 열매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수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해의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대표로 공부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위에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헬라에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교통, 사귐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요. 근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썸을 탄다라고 할 때 이런 가벼운 썸을 타는 것도 교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정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이에 저희 둘이 교제하는 사이예요 라고 하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만남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젊은 세대 간에 지금 유행인 것이 동거문화라고 해요.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살아보고 나중에 결혼식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지체들 중에서도 이런 동거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성경적인 아닌 것 같아요. 이 교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교제, 교통, 사기 이렇게만 번역한다면 참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 결혼을 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혼은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의 공동체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기쁨과 고통도 함께하며 죽을 때까지 서로 책임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헬라 시대에는 이 결혼을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혼을 어떻게 표현하죠? 100년 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이 운명의 교제 이렇게 구현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도, 또 성경 공부 같은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지체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존재의 목적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훈련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있어요. 그 세 번째는 그 영혼을 살리는 전도.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섬기는 봉사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뭘까요? 교제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우리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 코이노니아의 이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등한시하거나 무관시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병들었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서울대학교회는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예배도 중요시하고 전도도 중요시하고 훈련도 중요시하죠. 훈련, 봉사,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 팀도 모집하고 찬양팀도 계속 어떤 부분에서 섬겨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 푸시를 하고 있죠. 이 봉사도 중요해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목자 모임에 우리 참여하라고 계속 공연하고 함께 하자는 거죠. 이 교회 존재 목적인 교제가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대학교회는 건강하게 지금 바르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느 것보다 공동체 안에 교제가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했는가 하면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안에는 우리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폭염에 날씨도 더운데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유행이에요. 여름이 다가오면 갑자기 헬스클럽이 바빠진대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요. 왜일까요? 휴가에 떠나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깥을 이제 떠나면 몸매가 이렇게 이제 보여줄 것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헬스클럽에서 아직 오픈했는데 하고 5월인데 걱정입니다 하니까 방송에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전했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6월이 이제 7월이 다가오면 6월달 정도에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 사연에서 그렇게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리가 열심히 나는 이번에 다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혼자서 열심을 내요. 뛰어요. 그런데 오는데 보니까 34도 온도계를 외부온도가 가리키더라고요. 이 34도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 이제 7월이 다가오고 8월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폭염을 뚫고 다리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머리가 어지르고 그러면서 휘청휘청 하다가 쓰러지는 것이죠. 자, 일이 있습니다.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일이 정말 혼자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비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나 일하기 싫어. 우리로 말하면 교제하기 싫어.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입이 이제 잘 씹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음식물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누가 고통받을까요? 위장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위장이 고통받으니까요 갑자기 머리도 아픈 거예요. 두통이 찾아오고 몸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어느 한 지체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느 한 지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몸 전체가 병들어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체가 열심히 일하면 다른 지체도 기관도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조화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지체들이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그 섬김이 결국에는 은사의 여러분 그 활용이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자기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을 최대한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 활동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유익하게 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 그것을 잘 살리는 것이 지체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의무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몸
여러분 우리가 몸을 본다면 하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다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만드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 혼자서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우리 신앙은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 반대로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좀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전체를 힘들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곳으로 나의 너무나 극심한 열심과 아니면 너무나 소홀히 한 혼자서만의 고독한 신앙생활이 이런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냥 교제 이럴 때 가볍게 그냥 만나는, 결혼을 전제도 하지 않고 그냥 만나다가 헤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런 그 교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의 본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는, 우리 지체들이 만나는 장소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 앞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니 우리의 사귐은 어디 앞에 되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믿음의 자녀들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의 여러분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코이노니아의 방향이 반드시 여러분 하늘을 향해야 돼요. 십자가를 향해야 되고 삼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일치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익한 교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다가오는 이 수련회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잠시 멈추고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하늘을 향하는, 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십자가를 향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거룩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수련회 한번 가서, 아니면 어떤 집회 한번 가서,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으면 모든 믿음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살아나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우리가 수련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참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그 결심과 결단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수련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2박 3일 한번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1년 52주에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만남 2박 3일의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어찌 보면 2박 3일의 이 집중적인 시간이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목장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가지는 그 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이 2박 3일에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체들은 어쩌다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사년대가 저는 보면 참 너무너무 보면 그냥 좋아요. 기뻐요. 그냥 왜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사년대를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어린 나이 때 저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만나면 그냥 대견하고 격려해주고 싶고 그냥 엉덩이라도 툭툭 두들겨주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상현제가 그 졸업 이후에 참 괜찮은 요즘 전도 유망한 그런 직장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아내는 지금의 아내는 아직 공부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했느냐? 먼 장거리 여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곁에 함께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을 먼저 가졌는데 그냥 결혼해서 나중에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다. 나는 이 사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미래를 배우자에게 맡기고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을 바라고 사심과 욕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결국에는 그 모습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태도가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오네시모를 불렀는가? 우리 다 같이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중에서 나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옥에 갇혔을 때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갇힘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마지막 3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노예를 형제로 믿음의 아들로 대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시대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는 내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그러니까 이 내 아들, 내 신복이라는 것은 나의 뭐라고 하죠? 심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조금 자신이 다른 지체들보다 낫다고 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큰 소리를 내요. 때로는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를 상실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요, 노예를 형제로, 믿음의 아들로 대하는 것 같은 자세로 먼저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가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언변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그렇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바를 수 있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다가가면 결국 인간적인 교제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긴밀한 바른 관계를 먼저 이루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더불어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만남은 이런 만남들이 있대요. 만날수록 참 좋지 못한 냄새가 나는 그런 만남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생선 비린내와 같은 냄새가 나는 만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만남은 어떤 때는 잘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이제 다 써버렸을 때는 던져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도 있던 거예요. 또 어떤 만남은 피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내던져버리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도 있대요. 하지만 어떤 만남은 힘이 들 때, 땀이 날 때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을 이루어가야 할까요? 이런 만남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대답을 다 하셔야죠. 우리 서울대학 교회에 우리가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이런 만남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 서울대학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참 좋은데, 큰 은혜 교회도 뭐 크고 좋은데, 우리 서울대학 교회에서 이런 만남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바쁜 연구생활과 학업생활 가운데
이 시간을 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 알지만 그러나 이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이상으로 여러분 소중한 것 교제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땡하면 우리한테 나에게 말을 걸까 부담스러워서 빨리 빠져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가 끝나면 서로 주 안에서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교제, 운명의 만남, 교제,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이 번역할 한국어로서 이렇게 번역할 말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 주 안에서의 더불어서의 이 만남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나누고 무거운 짐과 걱정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그 만남과 공동체가 우리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쌓인 답답함과 아픔들이 이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주 안에서의 더불어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에서요, 본인 엄마 아빠가요, 우연히 TV 프로를 보는데요, 참 철없는 시절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고민인 것이죠. 철없는 나이 때 결혼했으니까 어린 시절에. 그 무슨 고민인가 보니까요, 이제 그 아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부 사이에요. 동갑내기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유치원생이에요. 5살. 그런데 아빠가 오면 피하는 거예요. 아빠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집에 오면 매일 순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아빠가 보니까 맥주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집에 와서도 맥주에 빠져있고, 처음에 알코올 중독자인 줄 알았는데 호프집 사장인 거예요. 체인점을 까지 해서 9개를 이제 매장을 체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 오너인데요. 월수도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굉장히 성공한 이제 사업가였죠. 젊은 나이 때. 그러니까 모든 머리는 자기 사업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고민인 것이죠. 이 시기에 아빠와 좀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아빠가 오면 그토록 엄마하고 잘 놀다가 아빠가 오면 아빠를 피하는 거예요. 서먹서먹하게 하고. 왜 그럴까요? 아빠하고의 만남의 시간이, 교제의 시간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아빠는 와서, 집에 와서 아이하고 놀아주기보다는 너무 피곤하니까, 지쳐있으니까 또 맥주 한 잔을 먹어야 되고, 사업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정말 일을 해서 이 아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 나는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빠와 그 추억을 쌓을 수 없을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참 예전에 저의 모습을 많이 발생했어요. 나는 왜 그때 그토록 일에 빠져 있었을까? 일산에 있을 때 큰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아이가 달려올 때에
그 아이를 안아주지 마라.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소외당한다. 실제로 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요. 돌아서 아내에게 눈치를 주면서 돌아서 빨리 복도를 걸어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 방송에서 한 패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아빠는 정말 자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하고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아빠를 보면 일에 빠져있는 그 아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춘기가 다가오고 성인이 되어서 아빠가 자기한테 참 시간을 가지며 손을 내밀어 다가올 때에 너무나 어색하고 부담스럽더래요. 지금도 서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특단의 조치를 했어요. 아이를 아빠에게 맡기고 편지를 하나 쓰고 하루 동안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늘 아들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소파에서 누웠어요.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울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진정시켜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놀이터 가자고 하니까 놀이터에 가서 놀아주고 처음에는 오는데 같이 놀아주는데 아이가 블럭을 쌓았는가요? 그 블럭에다가 본인은 아이가 잘 만든 그 블럭을 화살을 가지고 쏴가지고요. 그 블럭을 부숴버리니까 아이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것이 자기가 놀아준다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놀이방에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이가 하루를 지나면서 그 긴 시간 아빠는 거의 지쳐있어요. 근데 아이가 한마디를 해요. 아빠가 물었어요. 계속 여쭈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가 정말 현명해요. 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아내가 하루를 지나고 들어왔을 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정말 그래 오늘처럼 당신이 보고 싶은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그 모습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가 참 만남의 시간이 이처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더불어 만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여러분 이 이과 쪽, 공과 쪽의 우리 지체들은 한번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한 15%는요 자신의 그 실력으로 노력으로 15% 정도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85%는 어떤 사람들이 이루었는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었다고요. 즉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때문에 성공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잘 지내는 능력.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나는 아이인데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타고난 성격이 정말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고 말도 잘 못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주님과의 깊은 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스며듦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토요일이라도 빨리 여러분 일 처리하시고 늦은 시간 밤이라도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교수님 어떤 차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의 서울대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의 더불어 나아가는 이 교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서울대학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단순한 세상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교제와 또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스며들며 또 회복이 일어나며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연합시장님들 목사님께서 저희 설교를 수련회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다른 말씀은 할 건 없고요.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는 우리 관악에서는 예배가 없으니까 혹시 수련을 못 가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차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전도 없고 오후도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함께 노력해요. 출석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티를 부님을 두두두두인가? 자,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내가 10만 원에 예배 일찍 나오나 하나님 보러 나오지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요즘 많이들 나와주셔서 다시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또 귀한 우리 지체 등반식이 있어요. 김영사 자매님께서 생활습관에서 이제 다윗 하원 목장으로 등반을 합니다.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교수님께서 또 대학 서울대 교회에 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사자매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귀한 삶을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강력하게 누리며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웠고 건강한 믿음의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연구하는 연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가해 주시고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곳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또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방송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사 진행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위를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스며듦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주 안에서 더불어의 삶, 코이노니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